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13페이지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그라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미와 그들의 아버지 고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울의 수생이며 도고야의 아버지 아솔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산과 헤벨과 데모니와 아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와 아람의 아들 아하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금요일 저희들이 모여서 금요 철야와 작정 기도회를 저희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늦은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피곤함을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등불을 탄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이 믿음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잡고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신랑을 만나는 그 자리에 등불을 들고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과 가사가 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만 하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누가 돌아가시려나? 누가 돌아가시려나? 저는 강민희 지사님 계실 때는 저 찬송만 걱정됐어요. 강민희 지사 돌아가시려나? 거기 김진주 지사님 계실 때 참 돌아가시려나 그랬는데 요즘은 돌아가실 사람이 제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이제 놓고 있는데 저 찬송 왜 하는 거야? 누가 돌아가실지 제가 뜯어보니까 마음에 돌아가실 분들은 생각 안 나고 천국에 있는 근사님이 생각나고 이제 우리 사촌 언니가 그 겨울에 사역자로서 미끄러져서 내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큰엄마 제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고 또 제 동생 또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천국에서 좀 낙원에서 서로 만나고 기쁜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강유 집사님도
김진주 지사인데 처음에 나그네 생각만 하면은 다 만나지고 서로의 생각을 다 안 되잖아요. 예, 또 우리 강다영하고 강미경하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 강미경 우리 성도도 거기에서 또 권사님하고 만나갖고 잘 지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부르는데 이 찬송 마지막 가사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그 가사를 아는데 이 찬송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야.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주여 이걸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게 돌아가실 분들의 찬송이 아니라 바로 내 찬송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다 등불을 들어야 되고 밝혀야 되고 저기 신랑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로. 예. 그래서 오늘 야베스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이 상하를 기록한 자는 이 야베스를 유다 가문에서 신앙과 경건을 뛰어난 인물로 지금 이렇게 확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은 이유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슬픔, 수고, 고통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를 출산할 때 더 쉽게 출산을 하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은 엄청난 고통 중에 출산을 하는 아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 벌써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고통을. 어머니는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어머니가 기억하고 이제 뭐 이름을 지을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아들이 좀 이제 할까 출생신고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이제 막 다 쫓아다닐 때도 안 해갖고 애기들을 그런 어떤 사람은 학교 통지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출생신고를 안 해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그 어머니가 큰 고통 속에 생명을 걸고 이 아들을 낳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엄마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좋게 지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들 이름을 슬픔, 수고,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들이 모두 자녀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다 이게 기도하면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슬픔과 수고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고통도 크게 있었고 또 그 일을 잊지 말고 아들에게 기억하라는 뜻도 있지 않겠는가. 그 아들에게 내가 너는 이렇게 수고롭게 해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정말 목숨 걸고 낳았어. 너의 인생을 잘 살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어떤 아들에게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엄마가 정말 고통을 너무나 심하게 받아서 이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야베스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일생에 살면서 어머니의 수고를 잊지 않고 효도를 했는지 모르죠. 이 수고로 이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낳느라 수고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인물로 그가 살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유다 가문에서 이 돌출되잖아요. 이 이름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잘생긴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너를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특별히 솔로몬을 세웠을까? 솔로몬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고 잘생긴 아들도 있고 정말 아버지가 뭐 책망을 한번 안 해본 그런 아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이 다윗이 아들을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자기 자리를 이어받아 왕이 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솔로몬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꼭 이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성경이 이 다윗의 일생에 이것을 하나님이 꼭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 죄를. 그래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일평생에 회개하는 중심으로 조심 있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의미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내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윗이 사랑하니까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좀 강력한 은혜로 세게 다루시지는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나비두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영적으로는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아주 간섭을 해주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생각이 빗나가도 성령님께서 한 번에 개입을 하셔서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자유롭게 버려두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죠.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얻어맞고 어렵게 깨닫게 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때로 부러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쥐를 빠져도 가만히 두네. 어떤 사람은 쥐를 한번 빠지면은 엄청난 일이 또 꼭 일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빠져도 괜찮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가 볼 때 나한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정도도 안 내키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주변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지 않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신정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한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전쟁에 나갈 싸울 군사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힘보다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고 결국은 이제 이 선견자 갓을 통하여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서 이제 큰 원치 않는 고통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선견자 다윗 그 갓에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가서 세 가지를 택하라.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네가 택할래. 왕이 너가 다윗 왕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려서 이제 그 고통을 받는 죽게 되는 이거를 택할래. 다윗은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보면은 다윗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가. 자기가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양과 목자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도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런 이제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선택을 보면은 세 번째 걸 선택해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활 속에 만나본 사람은 다윗이 택한 이것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쫓겨다녀야 되고 기근을 만나야 되는 이런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직접 벌을 받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택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이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서 손을 재앙을 내리는 이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만하면 되었다. 내 손을 거두어라. 이러는데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천사의 그로 인하여서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나 자신인데 이 백성에게 죄를 물으시나이까. 나의 집안을 쳐서 하나님 차라리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 자꾸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보잖아요. 아이들 막 혼내키고 야단치면은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울면서 막 온몸으로 막 안겨 듣는 애가 있어요. 애들도 보면 다 달라요. 막 뛰어나도 막 울면서 막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아줄 수밖에 없고 다독거려서 아이를 편안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보면은 그 이름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게 그를 다루셨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나를 다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그것이 나를 버렸나? 뭐 나를 뭐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플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으로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찾게 되고 아버지 앞으로 기도를 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를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수고로 인하였다. 그럼 엄마의 그 출산의 수고를 항상 생각하고 너는 그 고통 중에 수고 속에 너를 지켜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어떤 엄마가 이런 의미로 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또한 그것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엄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얘를 귀중하다고 하는가. 야베스는 학식이 더했고 전성에 보면은 그가 유명한 율법 박사로 그 뒤에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야베스를 보면은 사람을 그 위에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 그러면은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간 뒤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예수 믿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너를 통해서 예수 믿은 자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너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냐. 그 손현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못하는 건 두 가지다. 안전했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든지 안 그러면 그 삶을 엉망으로 살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버스를 탔는데 아주 그 전도하는 분이 버스를 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눈망울이 영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니까 그 눈빛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날밤을 새우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새우고 잠을 못 자.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 예수 귀신 붙어서 그러니까 예수 귀신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예수 귀신 뛴다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충만하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볼 때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요 관계전도가 그래도 나요. 그러니까는 관계전도 하나님이 나를 이 관계를 맺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저는 관계 길에 다니면서 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사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가 사람을 잘 못 사귀어요. 이사 가는 걸 저는 엄청 두려워해요. 그 동네 가서 또 사람을 뭐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막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은 뭐 굴뚝 같은데 저 사람하고 가서 말하고 싶은 굴뚝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요 엄청 번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되는데 행동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번 사귀면 또 쭉 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씨를 받다가 뭐 한 명도 두 명도 사는 데마다 제일 제가 신기했던 것은 그 발산리 지금 보면은 그게가 성경교회 앞에 그대 논 있고 이쪽 쪽이거든요. 세강 아니야. 그 뭐지 우리 강사님 졸업한 데가 뭐지 중학교 사대부중 그 앞에 고개점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게 할머니 그 이제 집을 세를 얻어갖고 갔는데 그 80이 넘은 할머니가 제가 교회를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니까 그 할머니가요. 참 그 구원받을 백성이었어 그래. 할머니가 세대기 나도 교회 따라간다 이랬어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불경책하고 그뭐 두껍진 않아요. 얇은 여러 책자하고 또 이제 그 염주 있잖아요. 그거를 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집에 화장실에다 쳐놨어요. 화장실에다 쳐놓고 할머니가 저를 따라 교회를 가는데 새벽에도 따라가고 수요일도 따라가고 주일 낮에도 따라가고 난리가 나. 그런데 저는 좋지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따라가니까 내가 12살에 이 집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이걸 섬겼는데 좋은 꼴을 하나도 못 봤어. 할머니 아들이 좀 부족해요. 부족한 아들. 근데 손자도 또 부족해요. 이 손녀딸도 그렇고 손자가 둘인데 또 하나가 또 그래요. 할머니가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이거 절 섬겨봐도 좋은 일 내 일생에 하나도 없었어. 나 이제 새벽 따라 교회 갈 거야. 이래갖고 교회를 막 따라다니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할머니를 막 교회 간다고 보따리를 다 써놓고 나가라는 게 교회로 가라는 거야. 보따리를 싸갖고 참말로 막 어떻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도 새를 사는 입장이니 뭘 어떻게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할머니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요? 믿어야 돼요. 이제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좀 할머니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며느리는 중풍으로 그냥 죽었어요. 끝이 안 좋더라. 근데 그 할머니는 저번에 구원을 받은 건데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가고 싶어서 이 마음에서부터. 근데 뒤에 많은 제자를 남겼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없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정말 그 구원 받을 사람은요 희한해요. 지금 저 중앙교회 건너편 그 새 동네 그 동네에 저희가 또 새를 살러 갔어요. 참 청주시에 많이 돌아다녔어 새 사느라고. 거기 가서 사는데 또 저는 이제 맨날 이제 교회 나가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할머니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을 하나 사귀었어요. 근데 새댁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을 못 낳아서 막 온 식구가 막 시아주머니도 막 욕을 한대요. 콩가루 집안이야. 시아주머니는 재수씨가 엄청 어렸거든요. 근데 그 재수씨한테다 막 쌍욕을 하면서 아들 그래 들들 볶여갖고 그 동네에 절간이 6, 7개 있는 것 같아요. 새벽 4시만 되면 절간마다 막 돌리거든요. 근데 그 새벽이 절간회를 갔대요. 어려서는 엄마가 예수 믿었고 엄마 따라 예수 믿었대요. 근데 이제 시집을 와서 못 믿고 있고 이제 엄마가 성경책을 주면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절간에 이제 아들 낳는다고 절간을 갔는데 그 새벽이를 보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간센보살이라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그냥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와갖고 우리 따라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예수를 믿으려면요 희한하게 믿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앞집에 세대 그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한겨울에 수요일 날 밤에 깜깜하잖아 겨울에 빨간 엑스 속치마를 입고 그냥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냥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려고 나서다가 교회 가실래요? 이러니까 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녁 때도 예, 그냥 따라 교회 가시지? 그러니까 갈까? 이러면서 까만 제 코트를 위에다 입혀갖고 속치마를 속에 빨간 걸 입고 수요일날 갔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쫓아오면서 저를 디치 처자 교회 가 이래가지고 새벽에 예, 교회 가자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 신랑이 막 이 정신 불안증이 있어요. 어처증이 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 어처증을 피해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저희 앞집에 그리 왔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니까 막 여기서 막 불안증이 확 일어나가지고 못 견디겠더니 그래서 물을 갖다가 사람을 한 바가지로 확 뒤집어 씌웠어요. 이 싸움이 나서 부부간에 막 싸움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는 창문에다 그 집하고 우리 사이가 창문이 요런 창문이 있어요. 예, 뭐 그거는 문종이로 발라갖고 뚫리진 않았어요. 근데 곧다 대고 소리치면 저를 들으라고 왜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왜 남의 집에다 분란을 일으키냐? 제가 그럼 저를 불안하. 근데 주일날이 되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 또 교회 가자고 또 왔어요.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해, 이제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밭도 안 메고, 뭐 그때 그 일본 사람들 옷 있잖아요. 이렇게 홀치기, 기모노, 그거를 부업을 했거든요. 그것도 안 해. 주일 성수한다고. 저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리고 새벽이면 저를 데리러 오는 거야. 같이 가자고. 저는 얼마나 좋아. 혼자 가다가 새벽에 둘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그 집에 나만 싸우는가. 뭐 술 먹고 싸우는가. 예. 근데 그 부인이 그래. 남편이 막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마음도 여리고 이런데 막 부인을 벽에다가 머리를 막 치워박았대요. 막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부인을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속에서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안 가를 줄 아나? 막 이런데 자기 속에서 아 진짜 이상하더라고. 하나님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이면 쉬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희한하네. 정말 희한하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 그래 꿈을 막 꿔요. 꿈 이야기라는데 아니 기집 처자가 하얀 조거리 까만 치마를 입고 여기다 십자가를 빨간 십자가를 달고는 머리에다 쌀을 이고 갔대야 어디를 가요 제가 하니까 그 복음 장사로 간다고 복음 장사로 간다고 제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자기 집에다가 방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렸대. 다 방 안에다 씨를 뿌리고 지프로 갖고 싹 덮었다고. 그게 뭘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중에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가족들이. 남편도 그렇게 반대하던 남편도 집사가 되고. 하나님이 또 그 남편을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 아내가 이 어척증이 이 의심병이 있으니까 갈 때는 덜 밉대요. 교회 갈 때 덜 밉대야. 교회 갈 때 그렇게 왔을 때 같이 미우면 못 가게 막지요. 근데 갈 때는 덜 밉고 교회 갔다 오면 뭐 화가 불같이 나니까 물을 다 뒤집어 씌우고 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잠을 못 자자는지 의심증이 막 재발되고 잠을 못 잤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성경 한 장 읽고 극동방송 듣고 이러면 잠을 잘 잔대요. 근데 그냥 자면 잠 못 잔대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극동방송 들어야 되고 성경 한 장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다. 부인은 또 교회를 갔다 오면 설교 들은 것을 남편에게 잘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 막 신경질나면 듣기 싫다고 확 돌아놓으면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에게는 주시는 은혜가요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가정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렸었거든요. 어렸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뭐 딸도 뭐 아들도 잘 되고 예. 그리고 딸은 뭘 해갖고 또 잘 살고 아들은 또 직장을 들어갔는데 주인이 성실하니까
너 이거 물로 받으라고 해갖고 또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가면서 그 산을 보고 저 산에 사과나무 단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산을 다 까갖고 거기 사과나무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가수를 했어요 나중에. 예. 그래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 야베스는 뒤에 많은 제자들을 남기고 갔다라는 이런 이제 인물로 여기서 전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떤 인물로 우리가 갈 것인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달달 가면은 주님이 별로 우리를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야베스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고통이다, 수고로 인하였다, 뭐 이런 이제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는데 그 불리함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경건에 힘쓰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 같았지만 때로 작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있는 것이 더 은혜예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더하여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주 변해버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냥 허물허물해지는. 그러니까 때로 긴장감이 있으면은 이거 기도를 해야 되겠네. 이 기도 안 해갖고 이 터지는 분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또 뭐 잘 안 오다가 하루에 한 번씩 쫓아오고 또 주의를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주의를 자꾸 우리 입으로 찾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안 좋은 그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야베스가 자기 먹고 사는 농사지을 집지을 지역 이것을 넓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라고 보면은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힌다. 오늘 우리들은 뭐 집도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이 지경을 넓혀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육적인 지경을.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에서 이 믿음이 점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기도만 해요. 내 기도만 하는데 이제 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보면 내 기도 아닌 다른 사람까지 기도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제 점점 지경이 넓어져서 나만 기도하던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대한민국만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보면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지경이 자꾸만 넓혀지는데 이거를 우리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제 육적인 지경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영적인 지경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교회가 또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점점 확장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43시간 끝나고 나면 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어서 제게 오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 롤레가 잡아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거 기도 끝나고 너희들 그냥 있을 거냐? 이런 마음이 쑥 지나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했다가는 다내 빼면 나 모른다고 다내 빼면 어떡하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3시간씩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근데 하기 전에 낮에 장혜진 건차님하고 김유라 쌤하고 교회 커피 마신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 또 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니 뭐를요?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 개인 기도 그냥 성령 따라 하는 기도 1시간 나라 민족 위해서 1시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 가셔서 막 5시간, 8시간도 기도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혜의 지경을 넓혀 가시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많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많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이런 나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야베스가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는 거, 근심이 없게 하는 거 누구의 손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환난을 근심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이거든요. 친밀한 사이. 동행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우리가 축복을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동행은 같이 거니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잖아요. 같이 거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이런 거니는 사이가 되면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가 있겠어요? 거절을 못해요. 하나님. 진짜 친밀한 사이는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이 하나가 이 방송 듣고 나가면 또 어떡하지? 갑자기 겁이나 죽겠어 이제는. 뭔 그걸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듣는데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 저렇게 막 안절부절하는 거 보니까 저거 보이스피싱이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화가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왔어요. 거기 캐피탈에서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을 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캐피탈에서 제가 돈 쓴 것 때문에 온 거라서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내가 보이스피싱 냄새가 나는데? 근데 또 제 마음에 저는 40만 원인 줄 알고 40만 원인 줄 알고 그 정도는 융통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안내주기 자세히 양전도사님이 제 얼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얼굴이 죽상이 돼갖고 있는 거야. 40만 원 빌리다니 왜 저리 죽상을 하고 있지? 내중에 보니까 전 260만 원에 40만 원 뭐 그렇대 30만 원인가. 그러니까 내가 돈은 없는 걸 아니까 이 상황은 또 이렇게 되고. 근데 자꾸만 이 보이스피싱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정신을 차려봐. 그러면서도 보이스피싱 같아. 근데 또 마음이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막 마음속에서는 막 생각으로 막 자꾸 돌아다니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어떻게 실족을 그러다가 요새 금융이 그렇지 않아? 아무리 돈을 낼 걸 못 냈어도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전화도 또 다 안 된다는 거야. 전화가 다 안 된대. 이제부터는 저하고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PC로, 컴퓨터로만 된다는지 뭐 PC로 된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아니다. 어떤 금융이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전화를 갖다가 통화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기저기서도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가 또 나와서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그 강다영 그 아빠도 당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나 이거 통화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하고 아들하고 상의를 해봐. 그러다 이제 우리 강다영 아구가 그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로. 그래 경찰서 가야 되는데 경찰서 빨리 경찰서로 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를 가니까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예. 내가 뭐라다 이야기를 한 거야. 할라는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러니까 근사님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막 사람이 막 벌벌벌벌 뜨는 거야. 막. 근데 자기 나중에 당했어 이미 그 앞에 당했어. 그런데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그냥 바보스러운 거죠. 내가 왜 그걸 당했나? 꽤 똑똑한데도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 권사님 결국은 이제 아들과 상의를 하고 경찰서에 가니까 이게 다 확인을 해갖고 보이스피싱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경건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런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속히 하나님이 열고 그에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이 일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또 뭔가 이 일설 속에 하나님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셔요. 이제 예. 너 권사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예. 지금은 세상은 너무 악하고 사람들을 어떻게는 제가 그걸 왜 국가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나라에서 못 잡는다 하고 저게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는 어디에 이 몸에다 심는 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자르고 막지 않는 만약 무기징역을 시켰다. 이거 빨리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자살을 해버린 노인들도 있어요. 목돈을 다 빼앗겨갖고 어떤 젊은 사람은요 3억을 딱 보내고 났는데 이거 보이십시오. 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젊은 사람이 사업의 일로 3억을 딱 보내고 났는데 그때 아차 해서 보니까 흔적이야. 없더라고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한 응답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신속한 응답을 하시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아요. 응답이 더딜 때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신속한 응답을 위하여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우리들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만 기도해야지만 이런 신속한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삶도 보시고 삶이고 삶의 예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우리가 관계성,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내 주머니가 빨리 열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떨 때 돈 안 달라고 해도 돈 막 자꾸만 돈 떨어졌지 줄까? 이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떨 때 기뻤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응답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예. 돈이 있는데도 없어서 없어 이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식이 키워보면 있어요. 예. 그거는 보니까 뒷주머니 찾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우하고 예원 엄마하고는 있는데도 없다고 해요. 있어요. 별것이 있는데 돈을 없대요. 무조건 없대요. 예. 근데 또 이강도사는 그 짓거리 또 못하는 거야. 또 없으면 아예 없는 거고, 여러분 있으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없다는 거야.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떤 권사님이 처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아우 자꾸 우리 교회를 가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왜 자꾸 가라고 했지. 근데 자꾸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없다는 게 아예 없어야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야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아예 없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있는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나눠갖고 줬어요. 이제 없다고 하니까. 그 이제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줬어요. 10만 원을 주고 그거 10만 원, 제가 10만 원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가까워져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방식이. 예. 콩도 우리는 조금 사갖고 먹는데 한 마리씩 사요. 들깨도 한 마리씩 사요. 찹쌀도 한 마리씩 사는 거야. 우리 사람들 사니까 다 알잖아. 그래고 없는 게 아니네. 마늘도 막 잔뜩 쌓아놔야 돼. 다 쌓아놔야 돼.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줄어들면 없는 거야. 저분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없다고 하는 거하고 이게 틀리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속한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다 그랬죠. 예언인 엄마나 현우가 돈 달라고 하면 제가 없다고 해요. 자꾸. 줄 게 있는데도 없대. 없어. 엄마 돈 없어. 근데 이강수가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얘들 손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할머니도 또 잘 빌려줘요. 이강수사를. 할머니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짱빵. 왜 요셉이를 자꾸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가져가면 갚어. 다른 애들은 갚아요. 할머니 돈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 준다는 거야. 근데 요셉이는 가져가면 갚어.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 거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신속한 응답에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한테 나에게 신속한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고쳐보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내 영혼 육에 있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나를 세게 또 오래 응답하지를 않으시고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예, 우리 기질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그래도 다 씻어내야 되잖아. 하나님 씻어내. 율량도 목사님 말로면은 이쑤시개로 갈비살에 있는 죄까지 다 후벼 파내라. 이쑤시개로 파내라. 이쑤시개로. 예, 그런 말의 의미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율량도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잘못 들으면 꿈 얘기하다 가네. 뭐 덜판 보고 막 이쁘다 하다 가네 이런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그거를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예, 요걸 들어야 진짜 나한테 이게 유익이거든요. 그거를 간혹 가다가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들어. 이 듣는 귀가 안 열리면요. 오늘 꿈 얘기만 하다 가네. 원장님 왜 오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이 죄를 이거를 씻어내기 위해서 나를 세게 나를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고 나를 이걸 하는 과정이 아닌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응답이 드리다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가?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돼요. 그게 더 낫죠. 그냥 신속하게 그냥 막 때는 잔뜩 묻어 있는 데다 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주님 만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를 주님이 세게 다루시고 진짜 죄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날을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가 된 그 사람을 성경은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바라볼 때 그 죄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그도 사람들이 그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에게서 낳은 솔로몬 왕 이렇게 하면 이게 다윗 솔로몬 왕은 또 어떤 기분이겠어요? 이게 정말 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에 아무렇지도 않게 끼인 채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 내가 정결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빠른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진실한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씻어내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정말 하셔야 된다는 것. 야베스는 약점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가 있는 모든 것을 이름조차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걸 다 장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종교인이 있어요. 지금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다 했잖아요. 가라지는 세상 밖의 사람이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이 될 것인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인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를 다니던 사람이 절에 가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교회를 가보니까 나하고 맞네. 나는 그러면 교회를 다닐 거야. 이러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이 아닌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야. 종교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꼭 내가 교회 안에는 나의 구원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과 이 관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요.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날을 바라보고 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북한을 통해서 이슬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현실되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천국과 지옥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탈북자 같아요. 내 생각을 보니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주님이 네가 나를 좀 찔러다오. 찔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는 주님을 찌를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좀 찔러갖고 나한테서 피가 흘러서 저 교회가 다 잠을 자고 있다. 저 잠자는 자들에게 피가 튀어서 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좀 찔러다오.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좀 사람들에게 좀 보냈어요. 일부에. 그러니까는 답이 깜짝 놀랐다.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어떤 분에게 주님이 그분이 주님을 영계에 들어갔는데 그분에게 주님이 네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뭐를 못하느냐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마귀와 싸울 줄을 모른다. 세 번째 한 가지 그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나. 두 가지만도 우리는 이거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 지금 안 기다리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땅에 강원영 목사님이 말하다가 그 얘기해요. 냉장고 삼았다가 예비치할 때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쉬고 닦고 막 했었지 말라는 거야. 그냥 쓰는 거지. 그냥 막 바짝바짝 막 닦아서 넣다가 그 예비치 갈 때 그 냉장고 끌고 갈 거냐? 김치 냉장고 끌고 갈 거냐? 그것도 못 가지.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되는가? 샀으면 이거 다 쓰기 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이거 다 쓰기 전에 주님 오시지. 이런 마음으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이 땅의 것이 그게 처음 본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예배차 갈 마음도 없다는 거죠. 거기 롯의 처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 걸고 끼고 차고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행히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 진짜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는 소박한 이 교회의 식구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뭘 하나 사더라도 이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같이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에 주님 만나는데 그날에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합니다.